지금부터 4월 19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 같이 개회 찬송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노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5절 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주님 이러한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있는 장소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천국의 소망이 다시 한번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이 자리에도 몇 명 안 모였지만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돌보던 홈리스 형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이 중단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양육하는 우리 5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로안과 또 레이몬, 마이클, 스펜서, 그다음에 엔젤,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며 저들이 그동안 배우고 아버지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들은 바 말씀이 생각나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나서 이렇게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최미옥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코 수술을 앞두고 자꾸 연기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MRI 촬영과 또 수술 날짜가 잘 잡혀서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심으로 모든 경과가 아름답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겠사오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를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6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요즘에 많이 성도님들이 암송도 하고 또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 원어로 엘 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 다음에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씀을 보면 엘 샤다이. 엘은 스트롱하다. 그 다음에 all sufficient 하다는 뜻이고, 샤다이는 좀 텐더하게,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그 텐더 케어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전능하신, 지존하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돌보심을 받으면 몇 가지 축복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4절, 너는 밤의 놀램과 밤의 공포와 낮에 흐르는 살과, 화살을 말하지만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낮에 흐르는 미사일과, 그죠? 또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19는 흑암 중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깜깜할 때 우리가 다니면 어디 걸려 넘어져도 뭐가 나를 걸리겠는지, 돌뿌리인지 나뭇가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병이 우리에게 많은 전염을 주고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더라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병을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전염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주에 황폐폐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올무를 넣고 함정을 파잖아요. 그와 같이 마귀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911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막 앰뷸런스가 찾아오고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91장 1절 911.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급 상황을 당할 때 이 911,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인용하고 이 약속을 우리가 클레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카톡으로도 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아하,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아, 좋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한다면 얼마나 내가 축복될 것인가.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또는 읽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서 내가 해야 할 파트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파트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파트가 있고 엘 엘리온,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크리스찬들의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쪽은 엘 엘리온 쪽입니다. 여기에 나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1절 다시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죠? 지극히 높은 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방문만 하고 말씀만 인용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될 때, 거기에 머무는 자가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 엘리온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해서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4장을 보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 멜기세덱이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 창세기 14장에만 3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당시에 북방에, 즉 지금의 시리아 쪽에 있는 엘람 왕의 연합 군대가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있는 남쪽, 그 당시에는 국가라기보다는 도시 국가였죠. 소돔 왕과 연합한 남방 군대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북방 군대가 남방의 군대를 다 격파하고 소돔 왕도 도망가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또 많은 보물들을 약탈해 가지고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갔습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은 아마 겁탈을 당하고 풍지박산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 롯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밑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간에 항상 그것은 뒤집힐 수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원에다가 송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송사를 하급법원이 제일 먼저 다루게 됩니다. 하급법원에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게 파이널 워드가 아닙니다. 내가 불만이 있어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거기서 안 되면 대법원에 가면 슈프림 코트, 거기에서 파이널 디시전이 그것이 파이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롯의 경우를 보면 절망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구나,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암울한 상황,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급법원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결정이 나기까지 그런 것들은 다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롯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 전쟁 중에 도망친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하며 조카 롯도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러한 긴급 SOS를 치게 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런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318명의 가신들을 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평생 장막에 살면서 그렇게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318명에 되는 종들을 훈련시키고 특공대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 내리고 또 주변에 동맹한 가족들과 연합을 해서 밤을 타서 추격전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은 팔레스틴 지역의 남쪽입니다. 근데 그 적군은 지금 저 북쪽 단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넘어서 시리아로 지금 퇴각한 중입니다. 그런데 밤을 타서 이 아브라함의 그 군인들이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두 대로 나눠서 이제 승리에 도취해서
이 북방 군대가 띵까띵까 하면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그들을 급습해서 다 쳐부수고 많은 노량물과 그리고 모든 포로들을 잡아서 금의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그 소식을 알고 환영하게 됩니다. 수고한 그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접대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엘 엘리온.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원수들을 다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자기가 갖고 온 모든 노량물들 중에서 엄청난 보물들 중에서 10분의 1을 딱 구별해 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 표현됩니다. 나의 모든 수입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는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고백하면서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띄어서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여기에서 10의 1조의 기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입이 있을 때, 좋구나, 그냥 먼저 어떻게 쓸 걸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것 10분의 1을 딱 구별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이 거기에 물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럴 때 옆에 있던 소돔왕이 숨어 있다가 얼른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고마워요. 내가 나의 모든 약탈물,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시고 나에게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포로로 잡혀간 국민들을 나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태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엘 엘리온, 내가 당신에게 속한 신발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풍성하게 삶을 살 때 당신이 말하기를 저기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거 내 것을 다 내가 줬기 때문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나는 당신의 거를 내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맹세합니다. 당신 것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모든 포로를 되찾아왔기에, 모든 약탈물을 되찾아왔기에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또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봐 단호하게 이익을 포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맹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소돔 왕이 저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저거 내가
부자를 만들어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루머가 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린 거란 말이죠. 자기의 손해가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동자같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 영광을 가려울까 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결단 내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런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쓸쓸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습을 보았노라. 너의 믿음의 고백을 보았노라. 내 영광을 네 눈동자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를 나도 아껴주겠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확증해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제사 드리는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송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 말씀이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집에서도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부르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런 재난을 통해서 저도 느끼는 것은, 사람이 정말로 문명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오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마음대로 목적지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5G 시대가 되고 꿈에 부풀어서 이제 옛날 그런 공상과학 시대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저 현실화되는 줄 알고 무지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미물만도 못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경제가 수습되고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는 걸 볼 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인간의 바벨탑이로구나. 오늘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같이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은 그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미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저도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꼭 찬송을 드려요, 집에서. 큰 소리로. 그럼 답답한 마음이 다 떠나가고, 짜증이 다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 13장 곧 다음 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잊지 말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 고아와 과부들, 홈리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사랑으로 나눌 때, 거기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분들을 내 것을 나누어서 쪼개서 나눠줄 때, 그 사랑의 행동이 있을 때, 사랑의 위로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성막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막의 뜰로 비유하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혼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은 바로 성막의 안에 있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그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그 시간을 드리는 만큼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여긴다고 하면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혼을 가지고 내 마음의 깊은 지성소에 있는 주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충분한 시간을 그 고요한 가운데 그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본 만큼 내 영이 자라게 되고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과 연관된 말씀이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왜 그럴까요? 거기 키워드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시크릿, 비밀이 뭡니까? 위대한 왕 다윗, 전쟁의 영웅 다윗, 또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황금 시대를 연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업적은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 일, 나는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영웅으로,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기억하고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일, 곧 나로 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여러분, 다윗의 영광은, 다윗의 힘의 비결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모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 머무르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 영의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영 속에 계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마음이 너무나 육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부터 마음을 분리해가지고 영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 일을 프랙티스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연병으로부터, 밤의 공포로부터, 낮에 흐르는 미사일로부터, 또 새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내가 지존하신 그 그늘 아래 머무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수입의 일부분을 떼서 나의 수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면서 11조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눈동자같이 그 영광을 그리워하고 보호하며, 그 다음에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항상 다윗처럼 바라보고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엄청난 주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며 내가 이 약속을 클레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값비싼 향유를 34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346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처럼 모든 나의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신앙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입의 11조와 또 주의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공급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59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3절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어 이 모든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심을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한원자 우리 집사님과 또 허윤 집사님 부부와 또 최미옥 우리 선교사님, 또 하나님이요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